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송구 예배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서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로 새 힘을 얻었는가, 오직 여호와로 새 힘을 얻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우리의 교회 표어가 오직 여호와로 새 힘을 얻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내 힘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힘으로 얼마나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 예기치 못했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죠. 고난과 역경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왜 존재해야 되고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는 거죠. 올해가 우리 2021년도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층 더 배워가는 한 해였으면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2세대가 지났습니다. 2세대가 지났다는 얘기는 한 60년 정도가 지났다는 이야기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의 소리를 외치고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6번 정도 강산이 변한 시간이잖아요. 60년이 변해도 바벨론은 여전히 건재하고 이스라엘은 독립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소망을 잃어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도 듭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과 탄식의 소리를 입술 밖으로 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은 이미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권리를 찾고자 억울해서 재판을 걸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전혀 1도 풀어주시지 않더라.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길도 가리신답니다. 길도 가려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1, 2년도 아니고 60년 동안 이와 같은 시간이 반복되면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60년 동안 이상 절망 속에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마 찾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때를 얘기하죠. 60년은 고사하고 교회 가서 몇 년만 몇 달 정도만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사실은 저하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변하지 않으면 절망하고 난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죠. 그러면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그게 아마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바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종종 성경에 여기저기서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의 약속이 내 약속이었으면 좋겠다. 그 복의 약속이 내 약속이 맞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래전 조상의 이름을 불러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6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이대로 인생 종치겠구나. 내 자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민지에서 태어났다가 식민지로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벗어날 수 없구나. 내 인생의 이 삶의 자리에 이 굴레에서 나를 올가매는 이 절망의 끈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도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한 기도는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야고바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너희가 야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에게 여전히 야곱의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야곱임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느냐라고 묻는 말과 또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네가 눈으로 보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피곤하시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지혜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끝이 없는 힘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네가 그런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그런 하나님 알지?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청년도 피곤해 지치고 또 힘이 좋은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지간사한 사람은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도 없고 독수리 날개침처럼 높이 높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호와로 새 힘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새 힘을 얻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정말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께서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죠. 내 삶에서 나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어디 대학에 떨어지고 내가 입시가 잘 안 되고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려워지면 내 소망도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의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렵고 내 삶이 쉽지 않아도 나의 소망을 가지신 그분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을 앙망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여호와의 힘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힘이 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절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향해서 야고바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내 절망의 환경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거둘 수 없죠. 사실 나와는 상관도 없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오늘 나에게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뭘로 아십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 지금의 삶에서 나의 언약으로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뭘로 소망하십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내가 알 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숱하게 남겼던 말이죠. 나를 붙들고 가는 그분의 손에 의지해서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힘은 점점 빠져가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은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이 이제 믿음도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더 배워갑니다. 그럴수록 삶이 더 평안해진다라는 느낌도 받죠. 지나간 2021년도 우리 마지막에 서 있는데 이 2021년도가 틀림없이 그런 한 해가 되었을 겁니다. 이 한 해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느끼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가야겠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을 겁니다. 내 열심보다 우리 귀에 야고바라는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 인생길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내 길은 제대로 인생길을 걷고 있는 거죠.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걸어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2021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지나갔듯이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도도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보십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항상 그 전에 우리 주제 표와 다음에 주제 표로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올해 표어죠. 좋은 교회가 됩시다. 좋은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좋은 가정을 가진 사람과 문제 가정을 가진 사람의 두 그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더라고요. 그 두 그룹의 사람을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의 인생길이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비슷한 능력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너무나 달라 보이는 겁니다.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행복하죠. 가족 중에 늘 내 안색을 살피는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가 힘들 때 늘 가슴으로 다가와서 위로로 다가오는 누군가가 내 가족 중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살기 참 각박하잖아요. 우리 나이는 전부 다 다르지만 전부 다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친구가 여기 진아죠. 진아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전부 다 쉽지 않거든요. 각박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좀 힘들어도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힘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누군가 이유 없이 날 미워해도 그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날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가와만사성이라고 부르는 이제 격언이 있죠. 가정이 잘 돼야
만사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도 좋은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얼굴이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안정감이 있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막 짜증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에서 쉽게 회복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보통 가정이 굉장히 평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교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도 내 안색을 살피는 누군가가 있고, 힘들 때 마음으로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기쁠 때 함께 진짜 박수치면서 기뻐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이 세상 살만 나겠죠. 교회 다닐만 나겠죠.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절로 들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배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풍성해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힘낼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덮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진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야, 우리 성도는 우리 영적인 가족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현대를 돌아보다 보면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 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됐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생명을 잃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생명을 걸고 믿었던 만큼 예수를 믿는 자들 사이에는 정말 생명의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널려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자유롭게 이런저런 이유로 선택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왜 임마누엘 교회 다니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2년 지나가고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3년째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나 또는 우리 남전도사하고 친분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닥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어찌하다 보니 얼떨결에 왔다 보니 여기 있어서 그냥 앉게 되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권유를 받았는데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또 교회에 함께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또 집이랑 가까워서 교통편이 나쁘지 않아서 오신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계속 우리 임마누엘교회 함께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서 내가 이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둘씩 늘어갈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겠죠. 전도도 물론 해야겠죠. 하지만 주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의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아니면 문제 있는 가정인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그 사람한테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쫙 보고 있으면 압니다. 집으로 얼른 달려가면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밖에서 시간 보내고 해결하고 즐기고 온통 시간 보내다가 마지막에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면 그 집은 분명히 문제 있는 가정일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먼저 교회를 달려온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것이고, 남들하고 시간 다 보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부 다 즐기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교회에 찾아온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정말 다 다르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우리 몇 년 동안 같이 있어봤지만 참 많이 다릅니다.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이해 못하겠다
라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죠.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좋은 말로 하면 개성 만점이죠.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독특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쁜 표현도 물론 있겠죠.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긴 것도 참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능력도 다양합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다양한 여러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가 굉장히 많죠. 교회 이전을 할 때도 또 이렇게 오늘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시느라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 사람들, 각기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또 꽃장식으로, 누구는 또 멋진 디자인으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청소와 섬김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모든 곳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양하고 좋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의 목적,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 살리는 것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이고 구제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그 두 가지를, 선교와 구제를 양손에 붙들고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항상 선교와 구제를 한 손으로 붙들고, 양손으로 하나씩 붙들고 걸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정말 분명한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설교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늬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진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진짜 한 몸이 돼야 되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눈은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눈은 이럴까?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고, 손이나 발이나 뭐 다른 부분을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가끔 또 성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에 들도록 고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아프면, 어느 부분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회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쳐서 쓰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에이 너 가져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왼팔이 아프면 우리는 오른팔이 더 많이 일하고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오른 다리가 아프면 반대로 왼다리가 훨씬 더 2배로 고생하고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의 지체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행전 4장의 32절에서 35절까지 구절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부분을 만나면 좀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현실감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서로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함께 쓴답니다. 내가 돈을 벌었는데 옆집 쌀 사주고 옆집에 반찬 사주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서로 나누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답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두 다 잘 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동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돼 있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서로의 지체가 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들어도 뭐 그게 말은 되지만 그래도 저렇게 어떻게 사냐라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듭니다.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른 편으로는 저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도 저와 같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또 느낍니다. 우리 지난 한 달 정도 전에 11월 28일에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노숙자 쉼터에 라면 박스를 한 트럭이나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끼리 나누어 먹었으면 꽤나 오래 먹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끼리 나눠 먹었으면 진짜 오래 먹었을 겁니다. 진짜 많이 갖다 줬거든요.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정말 많이 갖다 줬습니다. 부천에 우리가 2가정을 매달 돕고 있고 독거 노인들도 돕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그리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우리가 아느냐? 모릅니다. 우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부천에 그 도와주는 가정 우리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믿음이네 소망이네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기도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 내일 모레죠. 1월 2일에는 우리 중국에 우리 선교사 가정도 파송을 합니다. 오늘 같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이제 중국에도 퍼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 발을 떼는 거죠. 우리 중국에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딱 한 사람 압니다. 시진핑. 그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름만 알죠. 그 사람은 절 모르고 그냥 전 사진이나 TV에서 이름만 압니다. 그런데도 퍼줍니다. 누군지 모르고도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퍼주면서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내 걸 가져야 기쁘거든요. 월급이 올라야 기쁘고 내 통장에 돈이 쌓여야 기쁘거든요. 그런데 내 통장에서 돈 빼서 남 주는데 기쁘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퍼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앞으로 더 돈 많이 벌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퍼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봐야 뭐 제가 얼마나 많이 갖고 가겠습니까? 별로 안 갖고 가죠. 교회가 성장하면 이 퍼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쁨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야, 교회가 정말 커지면 선교사도 매년 막 파송을 하고 해외에다가 막 교회도 짓고 야, 그러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돕고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진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내년표가 우리 붙여놨죠. 좋은 교회가 됩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교회가 됩시다. 아주 쉽죠. 이 좋은 교회가 됩시다가 우리 표입니다. 제가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좋은 교회가 됩시다로 바꿨습니다. 이 바꾼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교회이기 때문이고 좋은 교회 만들려면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 작은 교회가 우리가 먼저 저하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꼭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나이가 어리고 많은 것과도 상관없이 우리가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좀 크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작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다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적다면 그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적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퍼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나보다 믿음 적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좋은 교회가 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겠죠.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밖에서는 아주 젠틀하고 배려하고 고운 말을 아주 예의 있게 쓰는 사람이 집에서는 함부로 하고 내 맘대로 하고 거침없는 이 거친 말을 서슴없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꽤나 많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내가 어떤 아는 사람, 어떤 집사님, 권사님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나와 함께 그냥 삶을 산다면 내 이중적인 모습에 그 집사님, 권사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안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야 어떻게 집에서 저러냐?
라는 삶을 사는 사람이 혹시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고 우리 가정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막 웃고 박수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막 테두리로 막 싸우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 가정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때에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사실 가족이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는 막 함부로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에게는 되게 잘하면서 집에서는 막 엉망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이나 뭐 동호회 사람들 하면은 막 깜빡 죽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니까 깨닫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질 땐 보통 나이 먹고 난 다음이죠. 학생일 땐 별로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죠. 물론 그때는 크지만 삶을 살아가서 사회에 나가면 진짜 큰일을 만납니다. 근데 큰일을 만나니까 내 주변에 그렇게 내가 공들여서 같이 이렇게 놀았던 그 친구들이 아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위로해주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내 곁을 지켜줬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내 주변을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힘들었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이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때 깨달았던 거죠. 옛날 고리짝 드라마에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막 젊었을 때 결혼한 다음에 막 남봉 피고 바람 피고 막 몇 집 살림하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막 조광지처에게 달려오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는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에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내 가족 중에 사실 별로인 사람들이 있죠.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나랑 진짜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보다는 나에게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내가 밖에서 공들이는 것의 2분의 1, 아니 3분의 1, 4분의 1만 가족에게 하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우리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참 열심히 삽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 겁니다. 내 위에 있는 또 상사나 나의 어떤 뭐 그 승진이나 또는 학교에서 보면 내 학위나 이런 것들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참 애씁니다. 기분 안 좋아도 웃죠. 교수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표정 관리합니다. 속에서 막 울컥하는데 막 참죠. 그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막 사표 팍 던지는 막 그런 상상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보통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내가 진짜 미워하고 별로인 사람인데 내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절 때 막 갈비 세트 보내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인간관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3분의 1, 4분의 1만 교회에서 하면 이곳에서 여러분의 평생의 영적인 형제와 가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족만큼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었고 그것을 누렸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진짜 만들면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을 정말 세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자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중에는 나는 뭐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싫고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다 좋은데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힘들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보다 믿음 약한 어떤 사람에게 좋은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한 사람이 될 때 나도 바뀌고 남도 바뀌고 이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지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가면 행복하대, 저 교회 가면 기쁘대, 저 교회 가면 정말 그리스도가 보인대, 그런 말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내년에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구제와 선교하고 살고
약한 곳들을 이렇게 계속 돌보고 살다 보면 점점 더 조금씩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저런 교회처럼 바뀌어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2022년도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뜁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많이 가슴이 뛰는 그런 한 해를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가슴 떨림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죠. 우리 2년 반 정도 흘러간 이 교회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이 모였는데 사람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처음에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교회였잖아요. 우리끼리도 사실 즐기기 힘지 않은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남들을 돕기 시작하고 또 무언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좀 더 큰 목표를 세워놔도 저거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눈길로 서로를 쳐다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 전체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분의 간증이 꽤나 많고 그 간증이 더욱더 커질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2022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꽃몽오리가 좀 이렇게 팍 터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길 걷다 보면 저도 그랬지만 그런 때가 많거든요. 될 듯 하다가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죠.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인생길이 아니라 막힌 곳이 뻥뻥 뚫리는 정말 그런 한 해가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금까지 왔다면 내년의 한 해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내년 벽도 시작부터 우리 선교사님 파송하게 되는데, 우리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그 또 하나 꿈꿨던 해외에 정말 우리 교회 말고 남들을 위한, 남들은 아니죠, 또한 다른 우리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말도 안 통하고 얼굴도 모르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멋진 교회를 먼저 지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